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제 시작하는데, 사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곳 말고도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러 등장합니다. 14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오르셨고 15장 29절에서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는 변화산의 기적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3장 3절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16절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곧 대위임명이라고도 하지요, 산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이 마태복음에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 그가 올랐던 산 시내산의 모습을 떠오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모세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그저 받는 자로서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자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풀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본문을 부르는데요. 산에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보배로운 말씀이다. 때로는 또 산에서 전해주신 말씀이다. 산에서 설교해 주신 복음의 말씀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배롭고 은혜롭고 전해주신 설교의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거에 한정된 말씀으로 이것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계시겠죠. 저 또한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제 다
외웠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이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팔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 꼭 8가지의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8번이 아니라 9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팔복에서 이 8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숫자 8이라는 단어를 깊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세상이 말씀하는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진정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팔복이라는 것을 각각 다른 종류의 복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복을 그러면 해석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리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처음에 4가지 복을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보고 다른 4가지 복을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분리하는 것도 그리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팔복을 천국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같은 어떤 천국 백성 한 사람의 여러 다른 측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8명의 사람, 9명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팔복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의 통일된 주제와 중심 사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처음과 나중 수미상관을 보면 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잘 드러나 있죠. 곧 이 둘은 똑같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본다면은 이 팔복의 마지막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반복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팔복이라 부르는 본문의 주제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전 신약학 교수였던 이제 변종규 교수는 그래서 이 팔복을 두고 팔복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핍박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 어쩌면 요즘이 아니라 어느 세대건 따르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핵심적인 복음의 주제, 핍박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채찍질을 당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두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이 이 팔복의 주제입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 자세로 이 팔복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이 팔복의 말씀을 기복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식의 사고를 마치 교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자신에게 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자 생각하는 기복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든 마음가짐을 두고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 바로 그러한 것을 두고 때로는 등가교환의 원리라고 말하면서 권하기도 하고 권선징악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의로운 내가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팔복도 그러면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일부분 분명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지려 하는 그러한 보상이 아닙니다. 보다 온전하고 보다 완전한, 그래서 그 모든 보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보상, 바로 하나님이 그 보상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결과가 자신들이 바라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며 낭망하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오직 이 복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번역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이해하면요, 그의 기쁨이 여호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 그 기쁨이라는 그것이 여호와 안에 있는 자, 여호와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바로 그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가 참된 복을 받은 자이다.
곧 복음을 위해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복 있는 자의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그러니 사실 이 팔복은요, 매우 고상하고 이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따를 수도 없고 동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란 무엇인가, 내가 외면한 핍박이 복음을 외면하게 한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는 모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일정 부분 핍박을 외면했기 때문에 찾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찾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일사각오, 지사충성, 여주동행, 죽기를 각오하고, 한 번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 정신을 우리 고신교회에 계속해서 지켜온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회복하는 열심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핍박을 외면할 때 결코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의의 길을 위해서 악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큰 상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 핍박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깨워주시고 선물로 주신 오늘의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루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핍박을 멀리하고 외면하여 순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임에도 세상이 말하는 아니라고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며 어리석은 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생명이 필요했는지,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를 기억하면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걸음을 다시금 걸어가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마음이 부족한 자들이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외로워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하시고 늘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예수가 함께하는 자로서 기쁨 가운데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